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금요 기도회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지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마음이 많이 지칠 때가 있으시죠? 맞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기계도 지칠 때가 있죠. 기계도 또 쉬어줘야 되고 기계도 계속 움직이면 열이 나서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조차도 쉬어줘야 됩니다. 자동차도 쉬어줘야 되고 엔진도 쉬어줘야 됩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옥수수가 자라고 벼가 자란다고 계속 쓰면 영양분이 또 사라지게 되어서 땅이 황폐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의 세계 가운데 안식년을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일, 예수님께로 와 있는 것. 정말 내 마음이 지칠 때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 지친 마음이 또 쓰임을 얻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 때 보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잠을 좀 잘 수만 있다면 잠을 좀 푹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잠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푹 잘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단잠을 잘 자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좋은 음식을 많이 힘들 때 막 음식을 먹기 싫잖아요. 살려고 해야 돼요. 죽으려고 하면 안 되고 좋은 음식, 돈이 한 3만 원 있으면 한 2만 원짜리 좋은 음식, 한 2만 5천 원짜리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고 같이 웃으면서 또 기쁨으로 먹으면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친 영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잠을 또 충분하게 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조금 회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영이거든요. 사람의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이 무너지고 영이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 때는 이 힘든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면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면의 질서가 무질서해지게 되면 사람은 지치게 되죠.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 약화되는 현상이 있고, 사모님 이쪽에 에어컨 잠깐 중간에 꺼질 수 있을까요? 권사님 기침하시는 것 같아. 예. 예. 괜찮습니다. 예. 한번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건강이 약화되거나 악화될 때 또 마음이 힘들죠. 또 무엇보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로부터 계속 시편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악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또 대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28편을 나누고 있지만 28편 이전에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27편 말씀을 혹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다윗이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이 세 가지의 단어로 나타나게 되는데, 악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수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악인과 대적과 원수가 내 살을 뜯어먹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악인과 대적과 원수가
성도들을 힘들게 이렇게 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지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봅시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 주여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 굉장히 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말씀이 전달되고 난 이유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한 2분이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두는 거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상황들, 나의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우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8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28편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왜 부르짖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속으로 기도하다가 속으로 기도회가 되지 아니할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자녀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짖는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가정의 문제거든요. 가정 안에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자녀와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 문제, 이것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따라다닙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고백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맞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내 죽는 것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경영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업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고함을 치면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필요도 한데 상황에 따라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꼭 금요 기도에는 괜찮아요. 근데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주일 낮 예배 때든지 마음은 오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늘 부르짖는다는 것이 소리를 꼭 내는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는 크게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1000명이 모이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공허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도 하나님
저 기도를 내가 붙잡습니다. 저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저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내가 마음을 걸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밤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 뒤에, 아니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크고 비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한번 나아가. 주변의 상황,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세계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무엇으로 오느냐면 평안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평안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28편을 통해서 악인들이 그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는데 마음에 참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오늘 말씀 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악인들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에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관계를 하게 되면서 사업의 관계이든지 또 신앙의 관계이든지 앞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도 주고 또 거래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앞에서는 화평을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일들, 정말로 이렇게 머리가 띵하게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겠어요. 그럼 사람 너무 지치게 되죠. 이럴 때 다윗은 너무나도 지쳤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사람을 다윗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 악인과 나 자신을 똑같이 치부하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악을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공명정대하게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맞죠? 겉으로는 잘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누군가가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앞에 있을 때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욕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원수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가 많지만은도 100명의 친구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처럼 취급받는 일들이 있다면 참 끔찍하고 실패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인생을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교훈처럼 앞에서는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독이 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이렇게 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시켜 주십시오.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로 해서 내가 너무 힘이 도우니 하나님은 선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와 이 사람, 이 상황을 같이 끌고 가지 마시고 공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또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차분하게 한 주간 참 잘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장마 기간 많이 힘들기도 하거든요. 날씨도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정서와 정신이 굉장히 지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내가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분하게 시원한 서늘한 그늘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공의로운 분이시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먼저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더 이상 지치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이 지칠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찬송해야 합니다. 예, 찬송이 참 힘이 있습니다. 찬송.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일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새벽 말씀에 우리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잔을 부어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찬송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정말 정신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잠시 내려두고, 다 내려두고 조용히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불렀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보통 금요 기도회 때 최근에는 조금 젊은 풍의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조금, 이게 뭐 진한 풍은 아니에요, 맞죠?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찬송을 또 우리에게 부르게 하는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또 너무 짓누릴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 막 짓누릴 때는 죄에서 미혹이 들어오고 막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뭔가 모르게 죄 가운데 빡 빠질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에 질서가 없어요. 말씀이 힘있게 쫙 내리면 너무 좋은데, 날씨가 무덥고 남들은 휴가 가고 또 비가 내리고 다양한 이런 반복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말씀이 사라지고 유혹과 미혹 가운데 막 노출되려고 할 때, 그때는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또 가끔씩 주여
라고 한번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리고 긴급하게 찬송을 부르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 왜냐 이렇게 찬송으로 그걸 끊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그러한 영적인 무더위, 무기력한 상황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몰라요. 마음의 무질서함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그러는 그때는 긴급하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때로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 다양한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뛰어넘고 또 초월해서 지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를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끌어올리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 이게 시편의 내용의 제목인데 또 너무 우울한 찬송 안 했어요. 이렇게 우울한 찬송 안 하고 오히려 좀 밝은 찬송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쳐. 상황이 약간 부정적일 때는 약간 반대쪽으로 하세요. 그리고 너무 막 주야 막 이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좀 밝고 경쾌하게, 이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 다양한 하는 상황들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용을 하여서 찬송과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 마음이 지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제국에 있는 박사들, 박수들, 최고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라, 꾼 꿈을 이야기하라.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꿈을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말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같이 봅시다. 우선 믿음으로 선포하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혹스러운 상황이 올 때 우선 믿음으로 담대하게 떨지 마시고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그 꿈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뒤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피하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살고 수많은 박사와 박수들을 살리는지, 선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찬송 가운데 선포하라. 뭐가 있는가? 없어요. 근데 정말 없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직면하고 나머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역사이기도 해요. 말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은 과거에도 통하고 오늘도 통하고 앞으로도 통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들을 생명을 걸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대면하게 낼 때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죠. 하나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을 가지는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분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더운 여름날을 마감하고 또 정리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같이 봅시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손에는 안 잡혀 있어요.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라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확신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인도에 관한 확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에 관한 확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은혜가 부딪혀서. 근데 그 죄가 생각이 났을 때 죄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려고 할 때 마귀가 못하도록 마음에 막잖아요. 하지마, 굳이 말려.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토해내면 하나님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 토해낼 때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토해내게 되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느냐면, 같이 봅시다. 죄 용서의 확신. 예, 죄 용서를,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럴 줄 알아서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비난하거나 부끄러운 상황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 상황을 차단해 주시고, 네가 믿고 나에게 고백했으니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줄 것이고, 이것에서 악한 마귀 사단과 상황이 다시는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용서거든요. 용서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영적인 전쟁,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을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은 같이 봅시다. 책임의 확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집사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의 책임, 인도의 확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성도가 마음이 지칠 만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8절과 9절 가운데 서려져 있습니다. 소재처럼 서려져 있는데 우리 마지막 8절과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런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기도를 마감하고 자리를 다리처럼 나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또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지칠 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공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악한 자와 나를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 오늘 있었죠, 맞죠? 그게 3절이죠, 맞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찬송하십시오. 긴급한 찬송,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찬송, 성령의 능력이 있는 찬송,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런 많은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찬양들을 함께 섞어서 찬송을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5가지 확신. 그러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나님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충분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